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가 신약을 거의 다 이렇게 훑고 있어요. 오늘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사람을 건축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이 무엇인지를 꼼꼼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가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인 홍대 건축학과 교수님이신 유현준 박사님이 계세요. 이 유 교수님은 공간 건축이라는 것으로 삶의 기준을 바꾸신 분이에요. 이 유 교수님은 지금 우리 SNS 시대를 살고 있는데 이 시대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SNS는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요. 자신의 생각이 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공유를 누르거나 좋아요, 구독 이렇게 하는데요. 내가 만약 그 사람과 생각과 철학과 나의 기준이 다르다면 간단히 클릭 한 번으로 바로 친구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만 소통을 하다 보니 그 생각이 전체 의견일 거라는 착각 속에 빠진다라고 교수님은 이야기해요. 마치 정치인들이 당원끼리만 소통하는 자신들의 생각이 이것이 국민의 뜻일 거라고 착각하는 것과 흡사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발달, 지금 SNS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소통의 단절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치유하기 위해서 이 유교서는 도시 안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사람이 만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을 더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즉, 공간이 사람을 위해 지어져야 하고 시대의 필요를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건축 또한, 공간 또한 사람을 위해 필요한 것이죠. 교회도 목회도 더더욱 사람을 위해서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아는 목사님께 들은 얘기인데 신학교 교수님 중에 교수님 책상 앞에 이런 문구가 액자로 걸려져 있었대요. 예수님은 서류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얼마나 학교 생활하시면 서류에 치여 죽겠어요. 우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글귀가 새겨진 액자를 본 적이 있는데 그 글귀를 보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지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는 사람을 건축하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에 훨씬 더 집중해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사람을 세우는 일의 첫 번째로 4장 3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사람을 세우는 일의 첫 번째는 우리가 그 사람의 니즈를 채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에 놀라운 양적 부흥이 폭발적으로 일어났어요. 그 성장에 이어 사람들의 필요도 함께 늘어났죠.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 중에 부유하고 땅이나 집이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도왔어요. 특별히 그것을 도왔다, 이웃을 도왔다라는 측면보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것은 그 인생을 책임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있었다고 우리가 여겨지죠. 이때 그 필요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채워줬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은 바나바예요. 바나바의 별명을 사도들이 지어줬는데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의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올렸는데 바로 그 헌금을 가지고 그 헌물을 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의 연약함들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신의 금쪽 같은 재산을 교회 안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부동산이 있는데 그것을 팔아 교회 식구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은 그러죠. 집이나 있고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얘기하고 싶겠지만,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우리 이촌동교회 한번 공동체 가운데
이런 바나바 같은 인물이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미 저는 그런 바나바 끼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우리 부동산을 파는 정도는 아니겠지만 우리 한문 공동체 가운데 3부 예배가 끝나면 저희 모두가 거의 다 알죠. 밑에 우르르 내려가서 청년부실에서 함께 쉐어합니다. 그때 이제 직장을 다니고 돈을 좀 버는 청년들이 저녁을 한 끼씩 싸요. 제가 뭐 셈을 해보진 않았지만 한 주에 적어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쓰게 돼요. 한 사람이 또는 두 사람이. 적어도 아마 한 달에 50만 원 이상 카드값을 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만만치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나눌 수 있을까? 우리 다 배가 고프잖아요. 청년 때는 엄청 배가 고프잖아요. 근데 두세 사람이 그렇게 헌신해서 우리 청년들의 필요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사건보다 그 사건이 일어난 한마디가 좀 기억이 나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추석 전날에 우리 청년들이 거의 다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이 다 갔어요. 바빠가지고 20대에 이제 엄마들에게 이렇게 옆에서 붙어서 사는 우리 청년들, 용돈으로 근근히 이어가는 청년들이 함께 모였어요. 근데 이제 너무 배고프잖아요. 근데 조금 시니어 청년 한 명이 혼자 남아 있었어요. 혼자 남아 있었는데 만만치 않아요. 힘들어요. 거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 친구가 큰맘 먹고 쌌어요. 처음으로 쌌는데 어떡하냐고 제가 이제 저도 조금 약간 힘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청년 삼에서 제가 좀 보태겠다 했는데 야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쏠 수 있냐 힘들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도 20대 초반 때 형님 누나들한테 너무 많이 얻어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밑에 청년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는 게 당연하다. 이제는 갚아야 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진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서 함께 쉐어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필요가 있을 때 내가 가진 것으로 함께 나누는 마음들이 저는 이런 사람을 세우는 일,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굉장히 헌신했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랑이 없다면 우리 초대교회처럼 이 필요를 채울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마을의 고백들이 저를 진짜 감동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나의 필요만을 채우지 않고 상대방, 교회 안에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가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오늘 소설가 이회수라는 분이 글을 되게 잘 쓰시잖아요. 그분이 글쓰기의 공중부양이라는 책에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어떤 놈이 나쁜 놈일까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대답은 나뿐인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뿐인 놈이 이제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나만 아는 놈이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왜 쳐다보세요? 네, 인간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나 먼저 생각하고 나뿐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바나바와 같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운다는 건 사실 인간으로서는 되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헌신하셨던 그 사랑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물질보다 사람을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그 마음들이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이바지하게 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청년부가 사랑의 쌀나눔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세워가는 일입니다. 누군가 어려움이 있을 때 따뜻한 밥, 따뜻한 쌀로 밥을 지어 먹으며 예수님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할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도 기꺼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가난하고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주었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다른 이들의 필요를 살펴보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많은 이들의 필요를 채워가는 이 일이 한몸 공동체 가운데 계속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에서 사람을 세워가는 일의 두 번째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두 번째, 사람을 세우는 일은 니즈를 채워준다. 두 번째로는 기꺼이 그를 억셉트 해준다, 받아준다, 환대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는 이 말씀 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 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극적인 회심을 경험했어요. 그 본문이 나온 장이에요. 이 사건 뒤에 엄청난 주인공이 한 명 등장하는데 우리는 이 9장에서 거의 사도 바울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우리가 오늘 보았던 바로 바나바였어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가 예수님을 믿어라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사람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웠겠죠. 갑자기 돌변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다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 윤지가 이렇게 찬양팀 하잖아요. 아까 우리 찬양팀 솔로 처음 했잖아요. 우리 기정이가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윤지는 뭐 당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저렇게 예수를 믿는 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우리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 바나바가 옆에서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즉 사울이 그 공동체 안에서 환대받을 수 있도록 옆에서 바나바가 도왔다는 거죠. 사람이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받아준다. 이것을 바로 환대라고 하죠. 사람이 사람을 받아준다는 것은 그의 생각도 받아주는 것이고 그의 마음도 받아주는 것이고 그 사람의 기질까지도 받아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두가 받아들이겠다. 그 다름과 그 마음까지 받아들이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바로 결혼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오는 것, 우리 다빈이가 좋아하는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는 만남, 이것이 바로 환대라는 거죠.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바로 우리가 사람을 받아들여 주는 것, 환대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상처받은 마음까지도 받아들여 준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뿐인 놈이에요. 나만 아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서 오늘 초대교회처럼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그런 멋진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그 바나바의 그 환대하는 그 마음으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정말 멋진 조연이고 멋진 이 세상의 이인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한 사람을 품어내는 위대한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마지막 본문 11장에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본문 11장에는 스데반의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엄청 놀랬죠. 사람이 죽었으니까. 이방 세계에서 안디옥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예루살렘의 교회로 이렇게 디아스포라가 된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양육을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파송시켜서 목회자를 파송시켜서 이들을 교육하게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 간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도행전에 주인공처럼 등장하진 않지만 바나바가 굉장히 중간중간 사도 바울과 많은 선교사들을 도왔습니다. 바나바는 사울을 제자들의 공동체에 들어오게 하고 그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성도들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 결과 우리가 오늘 본 본문처럼 이제부터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가는 일의 마지막 결정적인 포인트의 말씀이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도록 양육하고 사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되죠. 아마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지만 양육되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을 일꾼으로 키워내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 없습니다. 누구 하나가 헌신하고 누구나가 봉사할 수 없지만 그래도 교회는 항상 불분율이 있대요. 10분의 1은 항상 헌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10분의 1을 통해서 교회의 일들이 진행되고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보통 제자 훈련이라 하면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일꾼을 만듭니다.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라인을 만들거나 사람의 제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향해야 하겠죠. 역시 교회의 일꾼을 키울 때, 교회의 사람을 세워갈 때 필요를 채워주고 우리가 정말 환대하고 수용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으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 건축이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클로스 가까이 하도록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도록 교제하도록 우리가 키워내는 일이 바로 사람을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람 건축이라는 제목으로 3가지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은 매우 중요하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 사람을 환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성경이 추구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빌 하이벨스 목사님의 저서인 사랑하면 전도합니다 라는 책에 오늘 이 주제의 말씀에 딱 맞는 이야기가 있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강연자 이야기가 하나 나오는데요. 아마 그곳에서 이 강연자가 설교 아닌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강연자가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스티커 한 통을 꺼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단을 막 돌아다니면서 작은 이런 피아노, 마이크, 또 강대상, 또 작은 여러 가지 장난감, 자동차, 모형들을 가지고 와서 사무실, 책상 뭐 이런 것들에 무엇을 붙였냐면 그림에 나와 있어요. 그림 하나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빨간 스티커를 붙였대요. 네, 이 빨간 스티커에 영어로 뭐라고 적혀 있죠? 모먼트, 순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어갔다고 해요. 제가 빨간 스티커를 붙인 물건은 다 순간적인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면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처럼 사라지죠. 이것들을 위해 사는 삶은 순간의 쾌락이나 순간의 만족이나 순간의 성취를 쫓아가는 덧없는 삶입니다. 그는 강단에 있는 모든 빨간 스티커를 붙였고 이 강연장 안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공간 안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그것을 우리가 다음 세상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지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가져갈 수 있대요. 우리 안에서. 뭘까요? 그 강사는 한 사람을 강단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옷깃에 파란 스티커를 붙여 주었어요. 그 스티커의 의미는 사람만이 영원하다라는 강력한 이미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람만이 남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기록될 일입니다. 라는 강연자의 강력한 메시지를 들었다고 합니다. 빌 하이벨스 목사님께서 이 강연을 들으시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고자 하는 것, 사람을 건축하는 일, 사람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영원한 것이죠. 우리가 성공하고 우리가 돈을 벌고 우리가 명예롭게 사는 것,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 즉 그 한 사람은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은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포커싱을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영혼에 대한 마음과 영혼에 대한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 안에 더욱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도록 기도하며 한 사람, 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목숨을 드리며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결단 찬양 함께 할 텐데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내용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해달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세워가는 일에 조금 더 마음을 들이기 위해서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필요를 채워주고 또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지만 환대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도록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 마음으로 소원하고 바랍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세우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목숨조차 아끼지 않고 주님 앞에 헌신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가난과 고난과 헌신과 봉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예배를 세워가는 일에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공동체 가운데, 이천동 교회 가운데 아버지 사랑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아버지 예배가 예배되게 하셔서 오직 우리의 교회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충만하게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가 결단하며 헌신하게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오직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대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며 주님의 필요를 채우며 주님의 정한 그의 아버지 사랑만이 오늘 임하고 우리에게 하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서태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며 주님 앞에 고백한 영혼들에게 주님 마음의 기쁨과 소망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마음들, 이 교회를 세워가려는 그 마음들이 주님 심겨지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고백하는 그 입술을 통하여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어디를 가나 형통케 하시는 역사의 복이 주님의 역사 가운데,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